자,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22절부터 43절 말씀 좀 긴데요. 달리다굼 그리고 혈류증 여인 내용 나온 그 부분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인데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벼석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유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비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회당 22절에 회당장 중 하나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 것으로 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 먼저 준비된 동영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청년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오히려 졸리기만 합니다. 혹시 저만 이런가요? 라고 하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청년의 말처럼 말씀이 살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고 했지? 하면서 성경을 베개로 삼아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니 자는 동안에 말씀이 머리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청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들을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이걸 원하지만 어떻게 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지, 어떻게 할 때 말씀이 살아 자신의 삶에 역사하게 되는지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경은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까요? 우리는 이 원리를 마가복음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원리를 통해 병을 치유받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대 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안다고 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언제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소문을 들은 여인이 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런 분이라면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일반 책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 살아있는 책이 되게 하느냐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그냥 이 말을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나를 취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 어떻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지에 대해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 역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느냐? 그것은 내가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 교회가 부흥하여 다른 새 성전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주인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지만 주인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마음이 낙심되면서 그 건물에 대해 포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수백 번 더 가까울 정도로 읽고 또 읽고 묵상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럼 새 성전을 구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주인을 찾아서 만나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셨듯이 우리에게도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와 함께 믿음의 행동으로 그 건물을 매일 찾아가 금식하며 여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건물 주인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환경과 상황을 다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홍해 사건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알았지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들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느냐?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언제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전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고 행하면 그대로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믿고 행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왜 내 현실에서는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믿고 행하지만 그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럴까요? 분명 성경은 믿고 행할 때 그대로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믿고 행했는데도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만나게 되느냐?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이것을 다 믿음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 앞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건물 주인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믿기로 작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홍해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지만 계속 마음속에서 정말 될까? 정말 주인을 만날 수 있을까? 모든 방법을 써봤지만 주인을 찾을 수가 없었잖아 라는 이런 의구심이 자꾸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의구심과 불신에 대해 대항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며 의지하며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이 검이 되어 내 혼의 의구심과 불신을 찔러 쪼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의구심과 불신의 마음이 사라지며 온전한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강건해지며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육체도 믿음의 행동에 순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 안에서 의구심과 불신이 올라올 때 좌우의 날성검으로 찔러 쪼개며 순전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우리가 행해 나갈 때 말씀이 살아 우리에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이럴 수 있느냐? 내가 구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나 내 정욕을 위한 것이라거나 내가 구하는 것이 불법이나 불의와 같은 죄와 연관되어 있을 때 역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나간다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믿고 나갈 때 이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삶을 통해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해도 상황에 따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상황이나 환경을 바꿔서라도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면 홍해를 갈라서라도 길을 내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문을 열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도 살아있지만 하나님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말씀도 살아있지만 하나님도 살아계시다. 아멘. 네. 참 심플한 진리인데 그 진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일까요? 내가 믿는 이 성경 말씀은 죽은 말씀일까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거는 누구에게는 이렇고 누구에게는 저렇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나의 선택이고 나의 반응일까요? 오늘도 아까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다양한 마음들이 들었어요.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할머니 같은 할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아무 소망이 없이 다 눌려가지고 다 죽어서 그냥 입만 뻐끔뻐끔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내 마음을 쏟아서 찬양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다른 말로요, 어떤 사람은 죽은 하나님, 꼭 이게 장례식장에서 아이고 이러면서 하는 것 같이 들렸어요. 어떤 사람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여졌어요. 왜 누구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보여졌을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선택이다, 인생은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같은 말씀의 씨앗을 받아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좋은 밭이 있어요. 내 마음밭이 길가밭,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새해가 되고 또 새해가 되고 혹은 장소가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요, 그 쳇바퀴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예,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이 없다.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같은 환경이에요. 같은 상황이에요. 자, 배가 있어요. 배가 있는데 내가 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있는데 돛을 달았어요. 돛을 달았을 때 이 돛을 달았을 때 방향을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배가 이쪽으로 가겠지요. 내가 돛을 저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배가 저쪽으로 가겠지요. 그렇죠? 바람은 똑같이 분다 할지라도 내가 이 돛을 어떤 방향으로 틀 것이냐,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어디를 추구하면서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삶,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승리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 출발하겠다라고 돛을 그 방향으로 딱 튼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 돛을 새해가 돼도 그대가 돼도 뭐 달라질 게 있어? 상황은 그대로고 환경은 그대로고 나도 저도 뭐 별로 바뀐 게 없는데 하고 낙담하고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여전히 불안한 것을 선택한다.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여전히 방황하고 나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배가 출항하는 배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떠도는 배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떠도는 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표류한다라고 하죠. 우리는 똑같이 바다 위를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누구는 표류하고 있고요. 누구는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는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장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가고 있어요. 똑같이 가고 있는데 누구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표류하고 있어요. 왜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마음을 놓쳐버렸어요. 생각을 놓쳐버렸어요. 초점을 놓쳐버렸어요. 방향을 놓쳐버렸다라는 거죠. 꿈과 소망을 다 놓쳐버렸어요. 믿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간다 할지라도 겉모양은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배를 우리는 항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표류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뭐의 차이일까요? 환경은 똑같아요. 인생이란 거기서 거기다라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그 얘기했잖아요. 할머니, 지금 살아계신 할아버지하고 또 태어나도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런 할머니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분, 한 80대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드셨어요. 우와, 할아버지가 너무 잘해주시나 봐요.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으시나 봐요. 너무 행복하셔서 또 태어나도 그 할아버지하고 살고 싶으신가 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그쵸. 그놈이요. 80년 동안 이 한 노인네 그 맞춘이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또 딴 놈을 또 맞춰? 아유, 난 싫어. 그냥 요 한 놈만 맞추고 살래. 이렇다는 거죠. 예, 그놈이요. 라고 한 것처럼, 예, 뭐 또 남자들 할 말이 있나요? 네.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거기서 거기예요. 사람도 거기서 거기예요. 어떤 자매가 결혼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내가 같은 영끼리 만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영적인 상태가 성장하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지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진다. 그랬더니 참 욕심이 많잖아요. 나는 고모양 고꼴이라도 내 배우자는 좀
잘난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 옥수수 밭에 들어가서 제일 좋은 거 하나만 갖고 와라. 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쫙 들어갔어요. 너무 좋아 보여. 좀 더 들어가면 더 큰 것이 있을 것 같아. 갔더니 진짜 더 큰 게 있어요. 우와. 좀만 더 들어가면 더 큰 것이 있을 것 같아. 갔어요? 근데 너무 비리비리한 게 있는 거야. 이거 하느니 아까 거가 낫지. 좀만 더 가보자. 하다가 어떻게 돼요? 예, 하나도 못 갖고 나와요, 그러면. 그래서 적당히 하나 뭐 맞으면 취해 갖고 오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 한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삽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 하나 만족하고 사는 법. 어떤 사람은 이렇게 먹으라고 할 때 못난 이를 계속 먹어요. 제일 못난 놈 먹어요. 그리고 또 제일 그 중에서 못난 놈을 먹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뭐만 먹는 거예요? 예, 제일 못난 놈만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제일 못생기고 제일 못난 것만 먹어요. 자, 근데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제일 예쁘고 맛있는 거를 가장 먼저 먹어요. 자, 두 번째 먹을 때 또 뭘 먹을까요? 그 중에서 제일 맛있고 예쁜 거를 먹어요. 또 나머지 제일 맛있고 예쁜 거를 또 먹어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 밥을 했어요. 밥을 했는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홈스테이를 했었었는데 자취하는 그 학생이 대학생이었는데 남자 학생이었는데 밥을 이렇게 자기 혼자만 밥을 해 먹으니까 밥을 그냥 요만큼만 하는 거죠. 근데 찬밥이 됐다라는 거예요. 찬밥이 됐대요. 그래서 따뜻한 밥을 지금 했으니까 요거 그냥 같이 먹자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찬밥을 빨리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 따뜻한 밥을 먹겠대요. 그리고 이 따뜻한 밥을 갖고 갔어요. 예. 그렇죠. 찬밥을 이거 먹고 이 따뜻한 밥을 지금 안 먹고 나중에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따뜻한 밥이 나중에는 무슨 밥이 되어져요? 예, 찬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찬밥이야. 우선은 따뜻한 밥, 좋은 밥을 먹고 그다음에 예, 이거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생각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먹을 거,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행복하게 삽시다. 네, 행복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찬양을 부를 거 어떻게 부르자? 예, 힘차게 부르자. 살아계신 하나님, 존귀한 어린 양을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데 존귀한 건지 죽은 어린 양인지 막 헷갈렸어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막 헷갈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니면 죽은 하나님, 죽은 말씀을 믿는 자인지 좀 자기의 방향, 자기의 색깔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교회에 오세요. 그렇죠? 똑같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일상생활로 가서 또 열심히 살고 자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죽은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고요. 누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믿음, 생각, 할렐루야. 네. 그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을 짓는 자, 지혜로운 자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어리석은 자다라고 되어 있죠. 다른 말로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지혜로운 자다.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말로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요. 마가복음 5장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와, 예수님 기적을 베푸신데,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한대. 예수님 만나면 기적을 만난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래. 예수님의 소문이 막 이런저런 소문들이 막 났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가 봐. 뭐 이런저런 소문이 많이 났어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풀린대. 예수님 만나면 이때까지 이러한 생활 다 청산한대. 다 끝난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대. 자, 그런 소문이 다 들렸어요. 그렇죠? 듣고 그렇더래. 그래 참 좋겠네. 그냥 흘려 들으면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근데 여기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좋은 마음밭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예수님한테 당장 달려가서 엎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바닷가에 딱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 말을 걸었어요. 간청했습니다. 강청기도. 그죠? 주 앞에 간절히 원했어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해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그 간청이라는 건 뭐냐? 들어주실 때까지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들어주실 때까지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죠. 그때 다른 엑스트라 1이 있어요. 이 혈류증의 여인은 자기는 그냥 행인 1이에요. 행인 1, 행인 2. 행인 1, 행인 2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무리 중에 하나예요. 무리. 그냥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나는 주인공도 아니에요. 그냥 엑스트라 중에 가장 조그만 여인인 거예요. 그것도 혈류증, 병든 자예요. 만약에 이 혈류증의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서 여기에 껴있다라는 사실이 발각되어지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감히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들었어요. 소문 똑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그러면 내 인생 바뀔 것이다. 내가 모든 것 다 끊어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혈류증의 여인은 목숨을 걸었어요. 어차피 이렇게 사는 인생도 죽은 인생이에요. 그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처럼 너무 비참하게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죽은 인생이에요.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돌 맞아 죽으나 이렇게 죽으나 똑같다. 그러면 기왕 예수님을 만나고 죽자.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 감히 예수님을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적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잡으면 이 혈류증, 내 문제 해결될 것이다. 붙잡기만 하면 그러면 문제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짝 간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살짝 가서 손 터치했죠. 옷자락을 살짝 잡았어요. 자,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무리들 너무너무 많았죠. 주님은 아셨어요. 뭐가 나가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밀쳤는지 누가 합니까?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 그거 찾지 마세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시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으세요.
그 주인공 야이로는 속이 타겠죠. 내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지금 뭘 자꾸 저렇게 뜸을 들이고 계시나. 마음이 정말 애타는 거예요. 빨리 속히 들어주시기를 원해서 간청하고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주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예수님 겨우 허락을 받았는데, 근데 더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애탑니다. 그렇지만 야이로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립니다. 이해는 되지 않아요. 예수님 왜 저러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때때로는 왜 저러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냥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냥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아직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세 번째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 죽었나이다. 35절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예, 해결자가 아니라, 구세주가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신 거예요. 왜 선생님 괴롭히느냐? 선생님 괴롭히지 말아라. 이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이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 혈류증의 여인이 그 자리에서 나았어요.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혈류증 여인한테 34절에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이 현장,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라. 선생님은 할 수 없다. 눈으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 무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그 해결자를 모시고 온다라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야이로의 마음이 참 많이 어려웠어요. 여기서 이 주인공 이 야이로가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돛담배 배를 딱 탔어요. 그리고 돛의 방향을 예수님께 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 가운데 오케이 순풍의 바람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일어난 거예요?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절망이에요. 낙담이에요. 끝났어요. 갑자기 그 모든 것이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 이 야이로는 선택해야 돼요. 그냥 이 절망 가운데 이 배가 가라앉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내 배에 같이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당장에게 이르되, 3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냥 믿기만 해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미 허락하지 않았느냐. 너는 믿기만 하라.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너 그 말씀 잊지 않느냐. 그 말씀 붙잡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말로요, 버티라는 거예요.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갖추고 주님 앞에 버티라는 거예요. 이 야이로는 지금 집에서 현실을 말을 한 그
현실, 그 두려움, 낙담, 절망 가운데 완전히 힘겨워하는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 현실하고 전혀 상관없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현실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과거에만 이러한 선택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인생을 살아가면 매 순간마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가 있다라는 거죠. 매 순간마다. 내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것이냐, 아니면 현실 가운데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끝났습니다. 왜 선생님 괴롭게 합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이에요. 이거는 근데 누구 말이에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말이에요. 왜 사단의 말일까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거짓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사실이지만, 현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위배되면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사실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약간 삐딱하게 얘기해요. 이단,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끝이 하나님의 말씀과 살짝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 네,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야이로는 그 갈등 가운데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차피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내 딸은 죽은 딸이에요. 예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이 딸이 죽으면 내 인생도 끝나는 것처럼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현실은 불가능하다, 끝났다라고 하지만 나는 무엇을 선택해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신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이 말씀, 이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바닥으로, 이 상황에서 더 바닥으로 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현실보다 더 죽어가고 있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때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 가운데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냥 인생을 그렇게 내팽개쳐 버릴 것이냐, 선택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37절 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요 세 사람, 이 세 명의 제자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세 명만 허락하시고 나머지는 허락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그 부모님과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냐라고 한다면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하셨다? 내보내신 후에 비웃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 다 내보내신 후에 그 다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주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다. 죽은 하나님, 문자적인 하나님, 그러 하나님을 믿는 자들하고는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다 나가라. 너희들이 다 나간 후에 예수님이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만 남겨두셨는데 그게 누구냐? 아이의 부모님이에요. 야이로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렇죠? 흔들림이 있었겠지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머지는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서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두려움, 절망, 의심 이 모든 생각들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네,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이걸 선택하고 계속 주님 옆에 딱 달라붙어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야 믿음이 생기지 예수님과 좀 거리가 멀어지면 믿음이 자꾸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서 계속 옆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딱 달라붙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누구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초점을 놓쳤다면 예수님을 붙잡았던 걸 놨다면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부모님과 또 자기와 함께 했던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저희 교회 사명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불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 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네, 예쁜 아들인 것 같아요. 네, 소중한 아들. 자, 난 누구일까요? 네, 거룩한 예배자.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할렐루야. 예, 이름값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입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또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아멘.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 형제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뭔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라고 물으면 믿음. 네, 할렐루야. 네, 그럼 그 야이로하고 같이 여기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네, 아멘. 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쓰임받고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근데 내가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참 연약하고 볼품없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당나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타고 가시더라고요. 왜요? 예수님이 더 돋보이잖아요. 그 보면 보석을 어디 배경에다가 놔요? 까맣거나 무슨 빨갛거나 어떤 심플한, 그렇죠? 그런 곳에 딱 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품 없을 때, 우리가 능력 없을 때 주님의 빛이 더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볼품없고 연약한 우리의 질그릇, 진흙 한 줌 같은 우리를, 거룩한 그릇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이 어디로 보내세요? 광야 학교로 보내세요. 네, 광야 학교로 다 이렇게 보내셔서 거기서 뭐 빼내는 작업이에요? 나를 빼내는 작업이에요. 예수님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날아가는 그러한 시간, 불순물들 다 제거하는 시간이 광야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볼품없는 연약한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항복한 이 그릇 가운데, 볼품없는 이 그릇 가운데 주님의 보석이 담긴다면 존귀한 그릇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볼품없는 그 모세의 지팡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기적의 지팡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이 마지막 때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계속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하고 계셔요. 주님만 남을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 빚으셔요. 참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떤 분이 참 어려웠어요. 인생 참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힘들었는데 주님이 많이 역사하셨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죽고 주님만 남는 인생이었어요. 그것이 참 쉽지 않아요. 기적은 언제 필요할까요? 위기 때. 자, 딸이 죽었어요. 딸이 만약 살아있으면, 딸이 건강하다면 기적이 필요할까요? 아니겠지요. 절망 가운데, 바닥치는 인생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바닥칠 때, 인생의 낙오자처럼 어려운 그 시간 가운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기적이 시작될 때라는 거죠. 나는 어려워요. 악골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힘겨운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아멘. 네. 기적의 하나님을 맛보고 싶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싶습니까? 아멘.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인생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위기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희노애락이 다 누구나 다 있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믿는 자의 반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믿지 않는 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장되어 주셔서 주님이 운행하고 가시는, 항해하시는 그 배 가운데 내가 믿고 맡기고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표류하는 배 가운데 예수님 비켜주세요, 예수님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네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계속 투덜투덜 절망하고 낙담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항해하고 있어요. 항해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고 있어요. 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셔요. 근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항해 선장님으로 존중해 드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저쪽 구석으로 찌그러뜨릴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내 옆에 계셔도 예수님 있어도 아무 소용없네, 예수님 믿었는데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투덜 거릴 것인지, 아니면 위기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야이로, 그 절망의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야이로 시선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딱 듣는 그 순간 바로 시선이 예수님께 갔겠죠.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시선이 예수님께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항해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야이로는 그냥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근데 여기는 해당장 집에서 나왔던 그 사람은 현실 가운데 아이고 죽었다 끝났다 절망과 낙담을 하면서 현실만 계속 얘기했어요. 딸이 죽었어요.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미련한 짓 그만하세요 라고 하면서 현실을 계속 얘기합니다. 사실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거에 이런 거 했었어도, 조금 전까지 혈류증 앓는 그 여인을 낫게끔 했었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꾸 믿음을 거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 내보내버려요. 다 내쫓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두지 않아요. 예수님 가까이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내쫓아버렸어요. 나가라.
나가라. 나 지금까지 예수님 기다려왔는데요. 회당장 집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예수님 기다렸고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렸었어요. 그런데도 끝났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믿는 요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가라. 내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알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났는데 나는 믿는 자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로서 나가라. 주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믿는 자만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자, 달리다굼. 내 인생 가운데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영역이 있습니까? 그러한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 영역 가운데 달리다굼 말씀해 주세요. 예, 그리고 내 입술로 그 영역 지금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영역? 내가 여리고성처럼 죽은 영역이 어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 그거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 달리다굼 외쳐보세요. 예,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예, 달리다굼. 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끝났다 죽었다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영역 가운데 예수님은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말은 뭐예요? 자는 거지 끝난 게 아니다. 달리다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일어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022년도 그 예수님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 혈류증의 여인처럼 옷자락을 붙잡고 그 죽은 것 같은 그 영역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그 영역 가운데 달리다굼 달리다굼 달리다굼을 외치세요. 그럴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죽은 말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 혹은 예수님이 멀게만 느껴져요. 그 차이가 뭘까요? 누구는 가까이 예수님이 계시대요. 근데 누구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안 느껴진대요. 그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의 차일까요? 내 차일까요? 나의 차이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맨날 예수님을 찾아가요. 맨날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막 오랜 시간 대화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계속 먹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는 안 먹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계속 예수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는 거죠. 나의 뜻은 이렇다. 그렇군요. 하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가운데 또 열심히 나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혹은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요? 예수님은 그대로 계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셔요. 누가 다른 거예요? 내가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계속 같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연중 행사,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이렇게 만나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내가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먹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경험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이로처럼. 누구처럼? 혈류증의 여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죽을 각오하고 만지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무리들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의 가정과 그리고 이 혈류증의 여인 외에는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거기까지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걸로 만든 사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요? 듣고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행함으로 내 거가 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할 때에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구경꾼으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내 거로 만들 때까지 주님 앞에 야복가까의 야곱처럼 씨름해서 내 거가 될 때까지 그렇게 나갈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물러설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나갈 것이냐. 우리가 의지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누구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문자, 아 그렇더래. 그냥 역사서, 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더래. 누구는 경험했더래. 아 그냥 누구는 가끔씩 경험하더래. 그러니까 하더래, 그랬더래. 남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믿는 자입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로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2022년도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과 마음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예, 모두에게 다 은혜로 열려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침노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도 적극적으로 침노해야 돼요. 그래서 내 걸로 취하셔야 돼요. 보면 기적을 맛보신 분들은 다 바닥을 쳤어요. 바닥. 세상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 기적을 맛봐요. 이 야이로처럼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딸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여기를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걸로 취하셔야 돼요. 네,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내가 믿고 손을 대는 것마다 내 거로 만드셔야 돼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네. 다 차려진 상도 내 거를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먹여줘도 소화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는 참 미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길가봐 돌짝밭 가시덤불밭이라서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은 내 영역이 있어요.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계속 한량없이 계속 주실 거예요. 네, 소나기처럼 성령의 단비처럼 계속 주실 거예요. 이른 비 늦은 비 계속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 이 레마의 말씀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혹은 그냥 이른 비 늦은 비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필요한 그 비를 주시는 것만 나는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또 그것만이라도, 그 말씀의 씨앗을 먹는 자들, 그것만이라도 내 거로 취한다면 엄청나게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할 영역은 뭐냐라고 한다면
내 마음밭을 길가밭으로 할 것이냐, 돌짝밭으로 할 것이냐, 가시덤불밭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좋은 밭으로 할 것이냐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좋은 마음밭, 착하고 좋은 마음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예. 그래서 이 등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등불을 가지고 깨끗한 그릇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신다. 그때 신랑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근데 주님은 꼭 이 풍랑이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전부를 다 바쳤는데 그냥 좀 편안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연단을 반드시 하시더라고요. 중간중간에 탁 걸리는 게 있어요. 인생의 폭풍이 있어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툭툭툭툭 걸리는 게 있어요. 더디 오세요. 더디 오세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연단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만 이것을 취한다? 야이로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했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딱 달라붙은 사람.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 외에는 선택할 게 없는 거예요. 야이로와 같이 이러한 자들, 이러한 자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혈류증 여인,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 믿음을 내 걸로 취한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 1, 2. 예수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취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 혈류증의 여인, 주님의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인 가운데 기록되어진 여인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혈류증의 여인 기록되어져 있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은총을 받은 여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세한탄하면서 나는 엑스트라 1이야, 행인 1, 행인 2야 이러면서 신세한탄하면서 그냥 집에서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 떨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야, 나도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 나는 내 존재가 이렇게 비참하지만 나는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옷자락을 붙잡고 나간다면 나는 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내 거로 취할 것인지. 네, 여러분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믿는 자는, 보세요. 믿는 자는 멘탈이 강해요. 믿는 자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예요. 적극적인 자예요. 믿는 자는 내가 수동적이지 않아요. 능동적이에요. 믿는 자는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꼬리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다 머리예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유대인들 보세요. 우리는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과가 중요해요. 왜 과가 중요해요? 직장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전문성. 직장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가 중요해요. 직장이 왜 중요해요? 네, 먹고 살려고. 네. 먹고 살려고 중요한 거예요. 왜냐? 어느 직장에 갈까? 그래서 어느 직장에 내가 말달 사원으로 갈까? 나를 뽑아만 주신다면 이러한 생각으로 취직을 준비를 해요. 대학생들 대부분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은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요. 취직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너를 생각해요. 오너를 생각해요. 사고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 한 번만 좀 써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오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인의식을 가졌다는 거죠. 전문가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머리에 생각을 해요. 리더십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교육 자체가 달라요. 사고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은 멘탈이 강해요. 피해의식 가운데에서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가지고 계속 여기서 허덕허덕허덕 대는 시간이 아까워요. 그 시간 가운데 그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요? 남을 헐뜯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여기에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려도 자기 연민의 눈물을 해서 늪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 어떤 눈물? 예, 진주를 만드는 눈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요. 애쓰고 힘썼는데 결과물이 뭐 똥이다 이러면 안 해요. 애쓰고 힘써서 결과물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다. 그럴 때 투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사고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같은 시간 같이 주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결과물이 썩은 열매다, 사단이 좋아하는 그러한 거다라고 하는 데는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워요. 차라리 그 시간에 그냥 편하게 차량 틀어놓고 자요. 네?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왕 올 거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기왕 올 거 누구 만나러 가요? 예수님 만나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당반 받는 거 기왕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왕 교회 와서 기도할 거 예수님 만나고 가야 된다. 야이로처럼, 혈루증의 여인처럼 나는 그 예수님 만나서 기적 경험할 것이다. 매 순간마다 주님 만날 때까지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굉장히 진취적이라는 거죠. 그냥 도장 찍고 출석 도장 찍고 그냥 때우는 거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는 자는 사고방식이 달라요.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이 저절로 주지 않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서 간청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셨다 할지라도 인생에 폭풍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원해도 혈류증 여인처럼 아무리 원해도 환경이 막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 끝장날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거저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때가 돼서 신랑감을 찾고 그리고 신부감을 찾는데 정말 쉽지 않대요. 정말 쉽지 않대요. 내가 원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참 쉽지가 않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신랑감 신부감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대요. 이쁘대요. 근데 단지 하나가 좀 아쉬운 게 있대. 너무 어리대. 꼬마 신랑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혹은 막 나이가 너무 많은 거죠. 이게 너무 안 맞아 지금. 너무 안 맞아 서로가. 혹은 이미 결혼을 해버렸어. 막 이렇게 안 맞대요. 근데 우리 교회에 본인이 원하는 그런 상들이 좀 있대요. 너무 귀하대요. 여기는 많대요. 근데 여기는 많은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별로 안 보인대요. 그런 사람 찾으려고 하니까 다 목회자. 너무 부담스러운. 뭐 나는 그런 거는 원하지 않고 그냥 평신도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 밖에서 찾으려고 했더니 다 이게 목회자들 아니면 뭐 사모님들 뭐 이런 분들 깜만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기본적인 믿음에 이게 단단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주님의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구별되이 살아가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타이틀이 있어도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혹은 어리다 할지라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상황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하고 상관이 있다? 예.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택해서 진취적으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욕심이 있어요. 왜요? 믿는 자는 사단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온전히 나의 향유값을 깨뜨려서 주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걸어서 그것을 내 걸로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단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로서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꼬리가 되지 않고요, 머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만나니까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선물은 따라오는 거예요. 선물을 따라가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요술 램프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원해서 그 선물을 따라가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결국은 선물 따라가다가 헛길로,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자는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자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는 그릇이 달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는 사고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릇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뭐 종기 같은 연약한 이러한 그릇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에 딱 맡기죠. 그러면 최고의 장인이세요. 그 하나님의 손이 딱 닿으면, 장인의 손에 딱 닿으면 그 그릇이 어떤 거가 돼요? 골동품이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떠한 그 뭐 아마추어가 딱 되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다 줘도 그냥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 꼭 말을 해요. 무슨 탓을 하죠? 연장 탓을 해요. 이게 좀 안 됐어. 이게 없어서 그래.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장인, 하나님은 장인이세요. 최고의 골동품을 만드시는,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지시면 최고로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옆에 딱 달라붙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과 거룩한 그릇으로서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그 표적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것,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의 이 소원을 주님 안에 내가 뜻을 둔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길가봐 독자봐 가시덤불 밭이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의 소원은 정욕을 향한 소원이에요. 정욕을 향한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에요. 거룩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믿는 자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그 소원을 주시면서 내 마음에 계속 그 그림을 그리게 되어져요. 다른 말로요, 꿈을 그리게 되어져요.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가능하게 되어져요. 그 비전을 가지고 계속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소망이가 지금까지도 소원이 있어요. 뭐예요? 몇 년 동안 같은 소원이에요. 뭔지 아세요? 스튜어디스예요.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대요. 스튜어디스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영어를 잘해야 돼요. 또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을 잘해야 돼요. 또 뭘 잘해야 될까요?
미소를 잘 지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화내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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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는 공부하고 담쌓은 아이예요. 노는 걸 정말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한마디를 하면 이 아이가 태도가 달라져요. 야, 스튜어디스는 영어를 잘해야 돼. 스튜어디스는 놀기만 하면 안 돼. 공부를 해야 돼. 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아 하면서 공부를 해요. 예, 스튜어디스는 이래야 돼. 라고 해요. 그러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요. 스튜어디스는 지각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예, 이러면 예, 내일은 또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꿈을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계속 갖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계속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할까요? 스튜어디스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겠죠. 그렇죠?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뭐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만약 과를 간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지원하겠어요? 예, 무조건 스튜어디스를 지원할 것 같아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지원은 할 것 같아요. 네, 지원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애쓰고 힘써요. 그리고 저는 제 마음 가운데는 스튜어디스 그 과에 보내고 싶어요. 왜냐? 그 매너가 국제적인 매너를 갖는데요. 국제적인 매너를 가져서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거기 가면 우리 교회에 그 국제적인 매너 그거 강의를 좀 맡아서 해라. 그거라도 해라. 스튜어디스가 돼도 좋지만 배워가지고 그거라도 해라. 아니면 스튜어디스 학원이 있대요. 네, 학원도 있대요. 아니면 거기라도 가서 국제적인 매너를 배워라. 그러면 너무너무 귀하대요.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딸이 스튜어디스과 거기를 갔대요. 그, 예, 인하대 거기 갔대요. 거기 굉장히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스튜어디스는 안 됐대요. 예, 졸업을 했는데. 그런데 그 딸이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왜냐? 국제적인 매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항상 그러니까 스튜어디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대요. 삶이 배어 있어요.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듣고는 너는 무조건 가라. 막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주셔요. 내 안에. 소원을 주시면 그거가 되겠다라고 계속 마음에 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를 그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걸로 취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예, 될 때까지. 만약에 이 아이가 그것 가운데 목숨을 건다면 스튜어디스가 되든지 아니면 항공사에서 일하겠죠. 직원이라도. 네. 아니면 판매원이라도. 공항에서 판매라도. 네. 뭐라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끝장을 보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이 생각 마인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진취적이에요. 내 걸로 취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들 피해의식을 갖는 사람은 계속 연장 탓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은 최고의 손이세요. 그 손이 나를 빚으시면 나를 책임지시면 하나님이 하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사고방식을 계속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나와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다른 말로 소망이에요.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기대하는 마음, 내가 스튜어디스가 됐다라고 맨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아이가 항상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얘기하셨죠. 스튜어디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찡그리고 있어야 된다? 항상 웃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생각할 때 이 아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웃겠죠. 이 아이가 주로 보는 책이 뭔지 아세요? 스튜어디스 만화책. 네, 그런 거 보면서 벌써 이 몸에 이렇게 연극하듯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그걸 꿈꾸면서 이 아이의 표정이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밝겠죠. 그리고 이미 자기는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엄마 나 스튜어디스 되면 얘는 스튜어디스만 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스튜어디스가 되면 엄마 집을 사주겠대요. 예. 그리고 엄마 그 무슨 그 집 있는 차 있죠. 그걸 사주겠대요. 예. 이름도 어려워요. 그쵸? 그걸 사주겠대요. 그리고 또 엄마 그 뭐 1000평에 100평의 집, 네. 땅 1000평에 뭐 300평의 집, 뭐 이런 걸 사주겠대요. 예, 할렐루야. 그리고 아빠도 사주겠대요. 뭐만 되면? 예, 스튜어디스만 되면. 그래서 자기는 스튜어디스가 될 거예요. 자, 그런 거를 꿈꾸면서 그런 걸 얘기할 때 이 아이의 표정이 한번 보세요.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자기는 이미 엄마한테 줬어, 그 선물을. 그러면서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행복해하길 기대하면서 나한테 얘기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행복해요. 그래, 너 되라. 넌 무조건 되라. 막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으면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하실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업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친밀함, 예, 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더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날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해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행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제는 썩은 열매 거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그 주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선포하며 나갈 것입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것을 맛보는 해가 2022년도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